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우리를 세우시려고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우리가 받고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기에, 그래서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도 우리 스스로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게, 그로 인하여 우리의 여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이 새벽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일깨워 주셔서 말씀에 그 생명 되신 진리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입혀지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7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서 15절. 네, 13절부터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네. 본문을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그렇다면 13절,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이 되었느뇨?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다만 죄가 죄로 밝히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것을 통하여 내게 죽음을 초래하는 것뿐이며, 이는 죄가 계명을 통하여 더할 수 없이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노니 율법은 신령한 것이나 내가 육적이어서 죄 아래에 팔려 있도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이것을 행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이요,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이제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여야 한다고. 예, 일반 사람의 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신자의 삶을 이렇게 로마서 6장 그리고 이어지는 이 7장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 그리고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만 이런 삶은 우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죄가 우리를 종처럼 부리고 지배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런 삶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이런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신자를 향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신자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사실과 함께 이 자유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율법 아래에 있다가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죠. 심판 아래에 있다가 율법 아래는 심판 아래에 있다가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옮겼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의 여부는 바로 율법의 매임에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가 아닌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신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여부.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의 여부가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에 의한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율법의 매임에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가 아닌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받으면서 우리 삶이 본래 그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의 삶은 중심이 사실은 다 나죠. 내 중심이었던 것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중심이 되시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연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은혜의 역사, 그로 인하여 우리가 율법의 매임에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것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 신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봅니다. 우리가 육에 있을 때는 율법을 통한 죄의 정욕들이 우리 지체들 안에서 역사하여 죽음에게 열매 맺었느니라.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지금은 우리가 얽매이던 것에 대하여 죽은지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글자의 옛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움으로 섬기게 되었노라. 어제도 그제도 지금 이 로마서 7장 5절 6절 이 내용을 우리가 중심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오늘 또
들려드립니다. 이 말씀은, 이 로마서 7장 5, 6절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이기에 서로 다른 점이 무엇인지, 달리 말하면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기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핵심을 밝힌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는 우리가 육이라는 부패한 성품에 머물러 있어서 율법을 통한 죄의 정욕들이 역사하여 죽음에게 열매 맺게 하는 상태인 반면,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에 있는 상태는 글자에 지나지 않아 무력하였던 율법의 옛것에서 벗어나, 글자의 옛것에서라는 것이 이 의미죠. 글자에 지나지 않아 무력했던 율법의 옛것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상태. 이것이 신자의 실체라는 거죠. 율법의 옛것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만, 그래서 여기에서 언급된 중요한 말들, 즉 율법, 육, 글자의 옛것, 성령의 새로움, 특히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육 안에 있는 것의 그 밀접한 관계, 은혜 아래에 있는 것과 성령의 밀접한 관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7장 나머지 부분과 8장에서 바로 이런 내용들에 대하여 로마서 7장 5절 6절에서 그 요약된 핵심,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옮겨지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밝혀진 그 핵심을 이제 풀어가고 있는 거죠. 그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그리고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이하에서 이 7장에까지 오면서 우리 스스로 분명히 느끼는 바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구하여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게 해 놓으셨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우선이구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구나.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지어낼 수도 없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이 바로 우리를 영생을 잊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들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실 어렵게 왔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받아야 하리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특히 로마서 7장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5절에서 6절 그 뒤에 7절부터 이제 25절 7장 나머지 부분은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에 대해 깊이 가르치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에 대해서 깊이 가르치면서 그 율법 아래에서 겪는 납득하기 어려운 우리의 실제 또 경험에 관하여, 즉 거룩한 계명들을 통하여 죄의 정욕들이 발동하여 역사하는 이 이상한 일에 관하여 밝히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왜 이것을 밝히 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기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죄를 억눌러, 죄의 그 정욕을 억눌러 범죄를 막는 대신 오히려 정욕을 불러일으켜 범죄하게 만드는 경험에서 얻은 충격을 표현하되 이것을 두고 도대체 무엇라고 해야겠는가? 율법이 죄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죄가 될 수는 없는 만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단호하게 부인한 다음 그 내막에 대하여 이렇게 밝힙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죄에 대하여 알게 되지만 율법이 이런저런 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밝힌다. 그렇게 밝혀준다고 해서 이것이 죄를 억눌러 죄 짓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순리적인 결과 또 내지 상식적인 기대와는 정반대로 죄가 계명을 이용하여 죄의 정욕을 불러 일으킨 다음 범죄하게 만드는 것을 본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고요? 우리 안에서. 죄가 계명을 이용하여 오히려 범죄하게 만든다. 죄의 정욕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죄 짓게 한다. 그거를 본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어서 이것이 이제 로마서의 그 표현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어서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니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죄가 있는데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어서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니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죄를 의식하지도 않은 채 살았으나 거룩한 계명이 들어오게 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율법과 상관없이 살 때는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산다라는 것은 율법을 모르고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율법과 상관없이 살 때는 죽은 듯이 정체를 숨기고 있어서 죄임에도 죄가 아닌 듯이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듯 그러니까 죄임에도 죄가 아닌 듯이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듯 하였던 그 위장 그 포장이 거치는 것과 함께 죄가 살아나서 거침없이 역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이 임함으로써 일어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구나.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과 상관없이 살 때에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듯 하였던 그 위장이 거치는 것과 함께 죄가 거침없이 이 죄가 이제 살아나서 거침없이 역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드러나고 이와 함께 나의 실상이 드러나서 나는 죄인으로 정죄되며 더욱이 죄가 살아나서 노골적으로 정체를 드러내고 거침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하여 나의 실상이 드러나서 내가 죄인으로 정죄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가 살아나서 노골적으로 정체를 드러내고 거침없이 역사하는 그럼에도 그렇게 역사함에도 나는 그 앞에서 속수무책인 상황을 가리켜 나는 죽게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우리를 옮기신 주님께서 우리가 본래 있었던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몰랐던, 본래 이것이 우리였는데 세상에서 그의 외모가 어떻든, 그가 어떻게 살아왔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든 그 생명의 주인, 이 존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우리가 이랬구나 이렇게 말씀으로 받으면서도 누가 이렇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리켜 생명을 위한 계명이 분명하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죽음을 위한 주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신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명을 위한 계명이, 율법이 나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방금 앞에서 우리가 설명해온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리켜 생명을 위한 계명이 나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위한 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드러난 이 결과는 개념상 부딪히는 것, 상충되는 일이며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인지라. 왜 앞뒤가 안 맞습니까? 왜 상충됩니까? 생명을 위한 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드러난 이 결과 앞에서 이게 뭐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건 모순 아니냐? 그렇게 마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 이유와 내막에 대하여 설명하되,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 이유와 내막에 대하여 설명하되 죄가 계명을 이용하여 나를 속이고 계명을 통해서 나를 죽인 것이다. 나를 죽이기 위하여 나를 속였다. 계명을 통해서, 계명을 이용해서 뭐가? 죄가. 그렇게 우리가 당하는 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속수무책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본래의 실상을 말씀으로 제대로 알았고, 그래서 은혜 아래로 옮겨진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알았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 생활 안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루어냈다. 감히 이런 생각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나를 우위에 세우고 나를 우위에 세우는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내려볼 수가 있겠는가? 이 점을 우리 자신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생명을 위한 것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그 있을 수 없는 그 일에서 그것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 이유와 내막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죄가 그 계명을 이용해서 나를 속이고 계명을 통해서 나를 죽인 것이라. 일종의 기만이라, 사람을 속이는 속임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본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며 이 본질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고 형편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죄가 이런 계명을 이용하여 사람에게서 죄된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죄를 범하게 하니 이것은 일종의 속임수, 즉 죄가 거룩하고 선한 것을 마치 악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율법과 계명을 더럽고 악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사기극일 수밖에 없다는 그 뜻입니다.
이제 그러한 그 배경을 두고서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이 되었느냐? 오늘 본문 13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다만 죄가 죄로 밝히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것을 통하여 내게 죽음을 초래하는 것뿐이며, 이는 죄가 계명을 통하여 더할 수 없이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13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선한 계명을 통하여 오히려 죄의 정욕이 살아나고 이것이 범죄로 이어지는 만큼, 그러면 선한 것이 죽음이 된 것이 아니냐, 선한 것이 죽음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그런 의문을 가질 법하나, 충분히 그런 의문이 성립이 되는 것처럼,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율법과 계명은 본질상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므로 계명 자체가 사람에게 죽음을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율법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것이다, 죽음을 초래한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없으며, 그렇지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계명이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거나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죄가 거룩한 계명을 이용하여 죄의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을 가리켜 거룩한 계명이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종의 속임수라고 하였습니다만, 죄가 벌이는 이런 기만, 이런 사기극을 통하여 얻게 되는 한 가지 유익은 죄가 죄로 밝히 드러나는 것. 즉 죄가 거룩한 계명을 이렇게 교활하고 악하게, 악랄하게 이용하는 것을 통하여 죄의 됨이, 그 죄의 실상이 낱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벌이는 이러한 기막힌 사기극을 통하여 얻게 되는 한 가지 유익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죄의 실상이 낱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해진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 죄의 실상이 이것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죄의 그 자체인데,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게 그 죄의 실상이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지금 내 안에 있어 왔던 건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그런데 그 계명을 통해서조차 죄는 사기극을 벌였어요. 그래서 마치 그 계명으로 인하여 내가 죽게 된 것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죄의 실체는요, 전부가 다 남 탓하는 거죠.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 그로 인한 아픔, 사실 그 속에서 우리가 남 탓,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드러난 그 죄의 형상이 바로 그렇게 드러났죠. 이것이 내 탓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죠. 아담과 하와가 바로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죄의 이런 악랄한 속임수를 통하여 죄가 얼마나 죄된 것인지, 더할 나위 없이 죄된 사실을 여실히 확인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바로 이 일을 행하셨다. 죄를 낱낱이
죄의 실상이 낱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죄로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입혀주셔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나마 우리가 보아 나가게 되면 바울 사도가 그 사도의 생애 말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렇게 해야만 했던 그의 그 고백, 신앙 고백, 우리가 조금은 더 이제 더듬어 느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죠. 예.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아노니 14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 간략하게 짚어드리고 내일 이어갈 거예요. 우리가 아노니 율법은 신령한 것이나 내가 육적이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신령한 것이나 거룩한 것이나 선한 것이나 내가 육적이어서 죄 아래에 팔려 있도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이것을 행함이로다. 이게 인간의 실존,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모르고 앞에서는 죄가 벌이는 사기극, 즉 거룩한 계명으로 하여금 마치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 속임수를 통하여 죄의 거짓됨과 교활함과 간특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을 말하였습니다만, 이 본문 14, 15절에서는 죄의 이런 간교한 그 속임수 이면에 감춰진 더 깊은 진실, 더 깊은 사실, 즉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하며 우리는 이 죄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할 수밖에 없었는지, 특히 이 일에는 우리의 곧 부패한 성품, 곧 원죄가 얼마나 깊이 개입되어 있는지를 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불편하면서도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경향, 큰 어떤 대세, 원죄가 부인되는 그런 교리의 교회들이 이 시대의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지가 10년이 넘죠.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원죄를 부정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곧 부패한 성품,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부패한 성품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안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우리는 이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지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 자체를 아예 덮어버렸다, 가려버렸다, 그냥 부정해버렸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자기 하기 나름대로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시대의 교회가 만들어낸 신생 교리가 교회를 움켜쥐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안 믿겨지시죠? 우리가 지금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서 계명이 우리를 죽이게 했네? 계명이 주어지니까 죄가 확 살아나서 그전에는 잠잠하던 것이, 여러분 우리 이 가스나 아니면 여러분 쓰시는 이렇게 조정하잖아요. 불꽃이 크기를.
마치 있는 듯 없는 듯 하던 것이 확 불길이 일어나듯이 죄가 그렇게, 근데 무엇을 통하여? 계명을 통하여. 아니, 어떻게 계명이 그럼 우리를 그렇게 죽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이 내용을 받아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 같은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실체였는데. 예. 그런데, 예. 우리의 이러한 부패한 성품이 아예 교리적으로 부정되어 무시되어 그러기 때문에 구원은 자기 하기 나름대로다. 이렇게 보면요, 지금 은혜 아래의 시대거든요. 지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이 지금이 우리가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 이 내용을, 이 14, 15절 내용을 내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에 가르침이 그저 한번 이런 것이 있었고 그저 좀 새로운 내용이구나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신자로서 신자된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는 그만큼 중대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는 죄인이요 내 죄를 안다고 해왔던 그 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그 나의 본래의 죄의 모습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또 죄에 속아서 내용 없는 어쩌면 겉만, 껍데기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혼란과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또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이 내용, 이 과정 자체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않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더욱 주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영적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의 또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